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말씀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열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열정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열정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열정의 지도자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신약 시대를 열면서 메시아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참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선포되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그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마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그 한 사람의 열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주도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열정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으로도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따로 언급하겠지만은 세계사를 보면은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때로는 한 사람의 열정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움직이실 때도 있었고 열방을 움직이실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열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열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정, 어떤 디자이어를 갖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아마 셋째 주, 넷째 주로 기억하는데요.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와 로뎀나무 밑에서의 패배. 말씀 제목이 아마 하늘을 움직인 기도였고요. 두 번째 설교는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얼마 전에 말씀이니까 아마 그 엘리야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의 사명을 줬습니다. 이방왕 아람 왕의 하사엘을 세우고,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민족의 왕을 세웠습니다.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와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늘로 불려 올라갑니다. 요단강에서 정말 불수레를 타고 올라갑니다. 불말을 타고. 근데 이때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집요하게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쫓아다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장소만 바뀌고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로 보내고 베델로 보내고 여리고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킵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쫓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자 보세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뺑뺑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까지 한 바퀴 돌려서 그리고 요단에서 그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을까? 마지막 목적지는 요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이 말이죠. 지도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냥 곧바로 요단으로 가면은 참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보내나요?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지도를 보니까요 이게 한 방향이 아닙니다. 길갈은 저 북서쪽 위쪽이고요, 베델은 그 중간이고요, 여리고는 또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또 동북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곧바로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실감나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LA에서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서 우리 침례식을 하자 해서 산타모니카 가서 침례식 하면 되는데 굳이 산타모니카로 안 가고 먼저 저기 빅터빌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먼 동네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뭐 빅베어 산에까지 데리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산타모니카로 데리고 오는 막 이런 여정 같습니다. 좀 비유하자면은 우리 LA의 상황을 비유하자면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요단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으로 데려가셨을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지막에 순종의 여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실 그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에게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여정을 요구하십니다. 자, 엘리야의 여정이 어딘가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 보니까 곳곳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서 보느니라 얘기하죠.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 엘리야가 세웠던 선지학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신학교를 마지막으로 다 둘러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괜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가 세운 신학교를 다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사명이 뭔가 하면은 그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열정과 책임에 대해서 그런 권면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지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그 수많은 선지학교의 생도들은 엘리야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직접 엘리야를 세우셔갖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그 권능과 그 역사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모든 선지 생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그들 앞에 세워놓고 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신을 무찌른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했다. 뭐 이런 엘리야의 모든 권능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 눈앞에 서 있는 엘리야처럼 너희들도 선지자로서 순종하면은 너희도 하나님의 나의 역사와 권능을 체험하리라.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 가운데 엘리사 역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왜 저러실까? 왜 나를 따돌리려고 할까? 그러면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엘리야의 뒤를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결단과 열정과 집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맹세로 그를 쫓아갔나요? 열왕기하 2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맹세의 문장이요, 구약에 보면은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맹세와 결단할 때 꼭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이 내 눈앞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똑같은 고백을 3번이나 하죠. 어디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다 할 때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붙잡고 맹세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엘리사를 엘리야의 배를 잇는 그런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엘리사의 뜨거운 열정과 집념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가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고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지 생도들에게 선지사의 사명을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 집념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실한 종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무런 질문과 의심 없이 그저 이리저리 묵묵히 쫓아다니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는 곳이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갈까지 가는 길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고 베델에는 또 어떤 환경을 만날지도 모르고 여리고는 소문으로 듣는 험악한 곳인 걸 알면서도 가야 한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한 집념과 열정 가운데 우리는 결국 요단강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가는 것,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우연히 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참 지나온 제 사역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로 가게 하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선지 생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 훗날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리 성도들끼리의 만남도
은혜 안의 교회도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힘든 상황일지 모르겠고 많은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많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가고 있는데 왠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왠지 내가 잘못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목적지는 요단강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길갈로 가라고 하는지, 그냥 곧바로 가면 되는데 왜 또 베델은 왜 들리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뺑뺑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갔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하고 저곳에 갔더니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우리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합니다. 길갈에 가서는 거기서 무슨 뜻이 있을 줄 알았더니 다시 베델로 가라고 그러고 베델까지 겨우 힘들게 왔더니 이제 더 험악한 여리고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드는 생각, 아니 그냥 요단으로 직접 데리고 오시지 왜 그렇게 나를 돌리셨을까? 그런 불평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까지 와 있다면 끝까지 힘을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단강이 멀지 않았습니다. 길갈에 와 있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진념과 열정으로 요단강까지 쫓아가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들을 보면서 마치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자리가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요단강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뜻을 다 헤아리고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죠. 욥이죠, 욥. 욥의 고백을 봅시다. 욥의 고백이 오늘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욥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황이, 이 모든 시험이 내가 정금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이은 욥의 고백 속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 봅시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고 합니다. 마치 엘리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그곳에 그의 걸음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어떤 험한 길을 가든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이런 욥의 고백처럼 이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요단까지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의 걸음, 그의 길, 욥이 고백한 그의 걸음, 그의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욥은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이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욥처럼, 엘리사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를 가든 베델을 가든 또 여리고를 가든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야 할 두 번째 주제는요, 어렵게 얻은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엘리사를 봅시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넌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할 때도 그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길갈까지 갔다, 베델까지 갔다, 여리고까지 갔다가 요단까지 내려온 그 길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여정 가운데 엘리사는 선지자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열정과 집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은 해병대를 나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더 무서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무서운 훈련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특공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것처럼 엘리사의 이런 모든 과정은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자부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우리의 신앙 여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험한 길을 걸어왔다면, 그만큼 십자가에 걸어왔다면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까워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훗날 우리에게 큰 믿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걸어왔던 공동체를 지켜야 했던 그런 눈물의 기도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아팠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더 크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정말 보람 있는 사역자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진주를 눈물의 보석이라고 하죠. 자신의 살을 찌는 고통과 이물질을 자기 몸 안에 품으면서 진주핵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내 살을 찢어내는 십자가의 고통과 내 속에 품모해야 하는 내가 견디기 힘든 수많은 아픔의 상처들을 내가 인내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나눠봅니다. 이 엘리사의 그 열정, 선한 욕심, 집념,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봅시다. 드디어 요단강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할 때마다 선지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생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갈 것을.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지금 오늘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당신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죠. 알고 있다. 잠잠하라. 그리고 엘리사가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뭔가요? 열왕기하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는지라. 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이유, 엘리야를 붙잡았던 그 이유가 뭔가요? 나에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합니다. 갑절을 달라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그 목적이 뭐냐면은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여기까지 쫓아오는 것은 엘리야 보러 올라가지 마십시오가 아니고
아니면 나도 같이 승천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는다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아마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엘리사 욕심쟁이네. 엘리야의 능력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그냥 물려받는 것도 감사할 텐데 그걸 갑절이나 달라고? 역시 엘리사는 열정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 갑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의미는 엘리야가 가졌던 것보다 2배의 능력을,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를 갖고 있는데 하나 가진 사람한테 2를 내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욕심쟁이의 뜻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는 장자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참 엘리사가 징그러울 것 같습니다. 요단까지 쫓아온 것도 징그러운데 이제는 자기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줄 것을 약속하며 승천하였고 엘리사는 그가 원했던 대로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보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았으며 동시에 능력도 엘리야보다 더 많이 행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죠. 엘리사가 이런 선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영적인 멘토였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향을 받은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류 역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시대에는 같은 분야에 축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각 시대마다 뛰어난 음악가, 미술가, 문학가, 과학자들이 골고루 통계적인 확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에 집중되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통계학적으로 매 세대마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한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뛰어난 문학가들이 곳곳에서 동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중세 음악의 거장들도 거의 같은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술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호, 고갱, 모들리아니, 피카소 다 같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마다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 누가 있었나요? 갈릴레오가 있었고요. 코페르니쿠스가 있었고요. 근대에는 아인슈타인, 에디슨이 있었죠. 좀 요즘까지 끌어볼까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버거, 테슬라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 이르기까지 다 짧은 시대에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스포츠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국의 박세리 선수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생겨났죠? 세리키즈라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그런 활약을 보면서 골프의 뜻을 보면 아이들이 나타나고 그 아이들이 지금 LPGA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한 뛰어난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뛰어난 천재들의 등장은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재성을 발현시킬 만한 동기가 부여된 시대에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배출했던 시대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엘리사, 그는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가슴에 불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배출되었던 시대입니다.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성경책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뛰어난 한 사람의 업적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로마가 그리스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기록된 기독교의 위대한 부흥운동은 언제나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스 부흥운동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20세기 부흥의 주역은 누구인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 먼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주 먼 얘기로. 먼 옛날 어느 동산에 과일을 하나 따먹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들에게는 동산지기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먹음직해서 따먹었던 그야말로 나비가 한 마리 놀다 간 것 같은 그런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뭐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뭐.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원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세상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어느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서 원죄라고 하는 무거운 형벌을 벗을 수 있는 길이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무서운 죄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왔고 놀라운 구원은 한 사람의 뜨거운 희생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얘기했죠. 그 열정을 이룬 마지막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The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통의 열정.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룰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열정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뜨겁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마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뜨거운 가슴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같은 선한 욕심, 선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여정,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다녔던 그 여정,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의 여정,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어떤 험한 길을 가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 요단강까지 승리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렵게 얻은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여정,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의 길, 그의 발걸음을 쫓았습니다. 십자가에 쫓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내 살을 찢는 십자가의 고통과 내 속에 품어야 하는, 내가 견디기 힘든 수많은 아픔의 상처들을 인내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열정, 엘리사의 선한 열정, 선한 욕심.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욕심을 요구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십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